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베델에서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세겜에서의 1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서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아주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 세겜에서의 삶을 시작할 때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이 엄청난 것이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면, 자녀들의 면, 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대가 많았을 것인데 그의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아주 처참한 그런 지경에 이르는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자신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후에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할례를 이용하여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노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사로잡아오는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집이 그 땅의 주민들에게 멸망당할까 봐 그 아들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범죄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겜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하게 어두워져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멸망당할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음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과 그의 아들들의 잘못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며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일들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또한 야곱의 아들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현장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예배의 자리에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온전히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떠한지를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대가 모두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종의 모습 가운데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이방의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마치고 떠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무도 그들을 막아설지 못하는 그런 광경을 목도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와 자신을 멸망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야곱의 자녀들을 그 누구도 추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 처해져 있는 그런 소망 없는 야곱과 그 야곱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신에게 닥쳐온 그 위기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 인생의 해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마침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베델에 이르고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델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 베델에서의 다시 시작은 무엇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에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실지, 어떠한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어떠한 기대가 있는지 살펴보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는, 환경에게는, 물질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단 아람에 있습니까? 지금 세겜이 어디? 답을 말했네요.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은 처음에 시작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그러면 바단 아람은 어디인가요? 자꾸 꼬이네요. 이제 바단 아람은 어디죠?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곳으로 30년 전 형 예서를 피해 도망간 곳이 바단 아람입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 세겜에 들어온 지 10여 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과거 베델에서 서원을 이행하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을 생각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지금 줄기차게 바라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야곱에 대해서, 야곱의 자녀들에게서 저만 욕을 했겠지만, 그런데 그 세겜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생각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사람은 남들의 잘못을
끄집어내기 위해 바쁜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나쁜 것들을 바라보면서 끄집어내어서 질책하고 책망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 시간을 그토록 지워버리고 싶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오는 야곱의 시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올라오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죄악 속에 머물러 있고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역시 고의로나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떠나게 될 때에 그 고통과 괴로움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 범죄에 대하여 그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힘겹고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여 자복하며 나아가겠다고 하는 다짐 속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겨주십니까?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범죄한 시간을 잊으시고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야곱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허락해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겜에서의 불순종했던 야곱의 모습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돌아왔다는 것으로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집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이미 야복 나루에서 홀로 남아 있었던 때에 그 이름을 허락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예서를 만나기 위해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그와 씨름을 하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야곱은 보내지 않습니다. 창세기 33장 26절의 말씀에 보니 당신이 야곱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그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해주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과 및 겨루어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불리우지도 않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지만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머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가 이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장소, 그 세겜에서의 죄악의 본성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던 그곳에서는 누구로 살 수밖에 없습니까? 야곱으로, 속이는 자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야곱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이 지금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린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어떠한 자라는 것입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뜻하시는 그곳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 역시 야곱처럼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의 허울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뜻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맡겨져 있는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예서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완악한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언약이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 속에, 그 언약 속에 살지 않는 야곱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불리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인내와 끈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그 현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그 축복을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인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엇을 받아 누리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이야기는 앞선 창세기 17장에서의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 속에서 주셨던 축복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면 35장 11절과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35장 11절 17장 2절에 보면 생육하며 번성하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또한 11절에 보면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17장에서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민족들이 나게 하며, 또한 11절에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12절에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17장 8절에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35장 13절에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실 때에 주셨던 축복을 다시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실 때에도 그 언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속임수와 죄와 허물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야곱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선언하고 계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로 누구를 세워두고 있다는 것입니까? 야곱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임을 드러내며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하는 이 축복은 우리가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며 맨 먼저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이 축복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이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야곱에게 이어져 그 언약이 누구에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축복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제사장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대에게까지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후대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 후대에게까지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회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아 이 시대 속에서 원하시는 일들을 분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다음의 세대들도, 우리의 후대에도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삶으로, 모습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때에 이 믿음의 모습이 사라진다면 그것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 사라진다면 그것보다 두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질과 환경을 못 넘겨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언약의 말씀을 넘겨주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가장 두렵고 떨리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절히 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의 제목이 없으십니까?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과 왕이신 예수님이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가리키며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주신다고 하신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렇듯 야곱에게 주실 땅이 이미 약속되어진 그 땅입니다. 이 땅은 모세 때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며
솔로몬 왕 때는 완전히 정복함으로 그 땅을 주시겠다는 예언이 성취되어집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모세가 솔로몬이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약속되어진 그 언약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지만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그 축복을 받아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보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축복의 말씀을 주신 그 장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잿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하나님 또는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념하기 위해 기둥을 세웁니다. 성경에서 전잿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오는데 이후에 전잿물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자주 드려진 제사의 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서원의 마지막 부분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자신이 전제물로 부어졌다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자신이 피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표입니다. 야곱은 본문에서 과거에 자신의 이기적이고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표시로 전제물을 부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되는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 언약을 계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과 말씀하시던 그곳 그 베델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완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하여 베델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모습을 내려놓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으며 야곱으로의 삶이 아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살아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지난날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30년 전에 자신이 지었던 베델이라는 이름을 다시금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에서 했던 서원을 저버렸음에도 회개하며 나아가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델이 아닌 세겜에 정착했다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베델로 올라와 복을 받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베델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베델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곱의 곁에 계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십니까? 그 음성 가운데 다시금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갈 것을 선언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야곱과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영원토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영원한 길을 허락해 주셨고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곁에 세미한 음성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함께 곁에 계셔서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 넣어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시간 다시금 시작하는 야곱의 삶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소망을 잃어버리고 기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매일같이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니 그것이 큰 은혜 아닙니까? 죄와 사망에서 허우적거렸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모두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그 시작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의 모습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되십니까? 얼마나 기대되십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신에게 무너졌고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슬퍼 낙심하고 절망했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들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과연 어디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그토록 방황하고 계십니까? 다시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아뢰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무엇을 주실지 기대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실지 기대됩니다. 하나님 펼쳐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기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이제 야곱처럼 전제와 같이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